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호와 언약. 구약성경에 보면 언약 계속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가장 극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언약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언약이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말려 있어요. 큰 강물의 물줄기처럼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2018년 벽두를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가장 무서운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가장 무서운 게 요즘 뭐 개에 물려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큰 개가 무서운 게 아니고 큰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는데 형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극한 두려움이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아니 자기가 살인할 때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살인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죽이고 난 후에 보니까 너무나 극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죽이는 자는 더 많은 배를 7배나 더 많은 배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그 가인도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형제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인은 극한 두려움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대대손까지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내려가고 자기 손자에게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자들 중에서 자기를 죽였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예를 들면 어쨌든 가인은 극한 두려움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의 걱정과 자기의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때때로 그런 많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걸 많이 겪죠.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인과관계나 사이관계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결국 그런데요.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면 그런 것을 잘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주인을 두려워하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먹고 살기 힘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뭐 어떤 사주와 종업원의 그런 처리가 아니에요. 뭐 종 말 그대로 종이다, 종놈이다 이거는 뭐 생명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주인에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 예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친구는 뭡니까? 친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친밀한 친구는 어찌 보면 그거는 어떤 사이보다도 가장 친밀한 친구는 정말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러죠.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그러한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극한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요나단이 구원하게 되죠. 구출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을 믿고 요나단도 다윗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친밀한 관계다. 친밀한 관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에 알아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이 땅에는요,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있어야 되고,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이 땅에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도 두려워해야 된다. 제가 우리 도원이 말 들으니까 어떤 친구 아버지는 막 권위적으로 했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되면 되는 거고.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런 것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그러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근데 막 그냥 매 두려워만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죠.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요,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이면서도 마땅히 두려운 존재가 아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와 딸들은 안 그럽니까? 난 요즘 딸을 안 낳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을 치고 원통해합니다. 딸의 엄마의 친구는 뭡니까? 딸이죠. 그러니까 내 집사람 보면 집사람도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참 불쌍하다. 딸이 없어가지고. 그럼 딸이 있어야 좀 이렇게 늙어가면서 늙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딸과 엄마가 친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딸은 엄마를 완전히 무시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친구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수록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답게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절제할 줄 알게 되고, 내 삶을 통제받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 가서도 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울타리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올바른 그러한 제자가 안 만들어진다. 군에 가서도
정말 이 마땅히 상관의 그러한 두려움을 알기에 만약 그 복종하는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옳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평생에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데 이거를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그 여파의 사람들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에 그러죠.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누룩, 외식. 그럼 그 누룩이 뭡니까?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죠.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죠. 겉만 반들어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고 보면 그 속마음을 들어가고 부활을 믿지 않고 휴거를 믿지 않고 마지막 날 심판을 믿지 않는다. 그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그러면 뭐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리라 말이죠. 그냥 입에서 막 그냥 듣기에 좋은 말만 쏟아내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 자기가 받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 지옥불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나도 좀 지옥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저 뒤에도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읽어야 할 책이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내 마음속에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지옥에 보면 어떤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보면 3층, 7층까지 지옥이 있어가지고 각종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형벌이 그냥 가지각색으로 몇 가지, 몇천 가지, 수만 가지로 나와서 영원히 형벌당한다. 우리 터미네이터 보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냥 각종 찢어지고 그냥 피 흘리고 찔리고 그냥 나누어지고 고통받는 그 지옥에서 그렇게 해갖고 죽었는데 이것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고통을 받고 또 찢어지고 또 찔리고 그 유황불에 또 찢어지고 아니에요. 평생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야, 두려워할 자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아냐? 5절에 그랬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지옥이 그러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 그 마땅히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할 때 나는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마냥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계속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그 아들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 진정성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들은 외식, 위선이라는 거죠. 오늘도 위선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인간은 참 부패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에요. 다 모두가 이렇게 부패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양파처럼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들어가면요, 나오는 게 한숨이요, 나오는 게 두려움이요, 나오는 게 정말 실망이요, 좌절이요, 분노. 인간은 다 마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까고 또 까고 들어가서 그 속을 들어 마음에 들어가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영혼육에 비유하면 너무나 귀한 진리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풍성해지는 원리는, 우리 예수님 이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쫙 뿌렸단 말이에요. 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과, 덜어는 가시떨기와,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목양교회는 씨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뿌리면 영혼으로, 가슴 깊은 영혼으로 혼을 통해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보면요, 씨를 쫙 뿌리면요, 눈만 껌뻑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인간의 눈과 귀는 보고 듣는 거죠. 오늘도 그거는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보고 듣는 것이 혼으로 안 들어가요. 생각과 감성과 이성으로 들어가서 깨닫지를 않아요. 그냥 보고 듣는 거예요. 이야, 그냥 주변의 사람들 보고 이 교회 작네 크네, 야 이 교회 화려하네, 그냥 예배 순서나고 눈만 감고 보고 듣는 것이 끝인단 말이죠. 그 혼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어떤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이 사람들은 혼까지는 들어가요. 보고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지식적이고 감성적으로 끝나요. 근데 거기서 그 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혼적인 성도들 참 많아요. 여기에는 비록 없지만 저쪽 이게 비싼 땅에 가면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데 자아가 강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 가면요, 다 이게 혼적으로 다 이게 혼적으로 다져서 그 영으로 들어가진 않고 거기서 그냥 생각하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돌짝밭, 가시밭. 그러니까 이 가시밭의 기운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리고 돌짝밭은 이게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촥 뿌려지면 이거 보고 듣는 거 육을 통해서 혼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팍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 혼적인 성도들은 지식으로 그죠. 감성, 논리로, 이성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은사들도 안 나타나고, 이게 방언이나 그런 것도 부인하고, 기적도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그런데 이 영적으로 팍 들어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육체와 혼으로 영으로 들어가. 또 그래서 그 영으로 들어간 말씀이 나의 혼을 통해서 나타나고 다시 또 육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돼.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이게 잘 돼야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시했나요? 가볍게 대했나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바치라는 100세에 낳은 아들도 바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떠는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고 했으면 내가 바치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야, 놀라운 거죠. 그럼 놀라운 신뢰관계에서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눈과 혼의 눈과 영의 눈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딱 나가서 보니까 우와, 이건 찾아봐야 돼. 열왕기를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6장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이게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물리치려고 하면 그 전략과 계획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 말한 거를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의 자기 나라 왕에게 다 그대로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예? 아니 전쟁을 기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반드시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려고 하면 이게 실패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아람 군대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딱 나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의 종이 나가봤으니까 사환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우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육의 눈과 귀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죠?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야, 너무 두렵다. 너무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의 눈이고 혼의 눈입니다. 영의 눈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이는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끝났구나. 극한 두려움에서 발발 떨었는데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야, 걱정 없네. 괜찮네. 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런 거죠. 제 아는 목사님이 중국의 그 초창기에 다 이게 성경을 막 해가지고 가이드와 함께 딱 갔는데 공안이라고 그러죠. 공안이 딱 다른 사람들은 그거 막 그 두려움과 어떤 걱정이 되고 막 그래도 그 가운데 침착하게 있는데 그 목사님만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왜 그럼? 정작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발발발발 무릎에 탁탁탁탁탁 부딪혀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거기서 어느 통역하는 목사님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앉으면 우리가요,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하고 그럴 거야. 우리는 육의 눈을 입고 있는 이상은 어떤 환경이 되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너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막 눈에 막 핏기 올리면서 난 죽어도 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환경에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꼭 깨어올 때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꼭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뭐 장담하지만 우리는요 베드로를 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깨닫고 성령 받았을 때 그는 거꾸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냐고 거꾸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시간은 좀 가지만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어느 사람은 내 목숨을 다해서 뭐 찬송도 그러면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환경을 부끄러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친구처럼 잘 지낼 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이외의 방법에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도 뭔 말이냐고,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가 당차게 말했지만 어떤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럴 수밖에,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의 대상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육의 영을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한다. 다시 한번,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것. 육은 우리에게 영을 담고 있는 그릇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럼 마땅히 영이신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뭐 영이신 말씀이 그냥 보고 듣는 우리의 육이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그냥 보고 듣거나 아니면은 그냥 생각 속에서 아 그냥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잡밭과 도시밭이 길잡밭과 돌밭이란 말이죠. 가시떨기 밭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말씀이 이 정도로 들어가야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형식과 타성에 주는 종교적인 믿음이다. 인간에게는 올바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은혜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아니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안 그런 사람이 그 위선이죠. 그렇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니까 나의 행동에 나의 생각에 절제가 되고 그것을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긴밀하게 친밀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내가 마땅히 막 하나님을 막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은요, 그거는 형벌이다 말이죠. 죄인들은요, 경찰 옷만 봐도 차만 봐도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 두려워해야 된다. 올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친밀한 관계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이루셨고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할 게 이게 너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은 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쫙 하면 이게 또 은혜가 되는데 그냥 또 하면은 안 돼, 이런 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마땅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 올바른 두려움이 나에게 있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